자, 오늘은 37장 2번이죠. 큰 2번. 네, 기도하면 어떤 유익한 일이 있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본인에게 오는 유익함. 첫째, 무모하게 세상 칼을 휘두르는 시험을 이깁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모하게 세상 칼을 휘두르는 시험을 이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왔다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고요? 그거, 뭐야, 그, 베드로가 귀 자른 거 그거예요? 예.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질 못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잤죠, 그냥. 자, 2번에 1. 기도하는 본인에게 오는 유익함 2번. 이번 기도로만 영적 능력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네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 다른 성경에서는 뭘 포함시켜 주죠? 기도와 음식. 예, 기도와 금식. 그 다음에 장로님 갑시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읽어야 되나요? 읽을까요? 읽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 11절 한번 11절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겠대. 평안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장래 소망.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땀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멘. 자, 2번, 큰 2번에 2번. 기도 대상에게 일어나는 유익함. 첫째,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심. 한 심령, 가정, 지역, 세대를 살리신다. 읽을까요?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6절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밖에 읽은 거 모르겠네. 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맞잖아요. 음. 6번에 보면은 33장 6절 성을 치료하심. 성을 치료하신다고. 이건 땅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성을 치료하고, 한 심령을 치료하고, 한 가정을 치료하고, 한 지역을 치료하고, 한 세대를 치료한다. 자, 2번. 하나님의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3. 6절에 지금 말하는데요. 예. 평강과 한,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건 어디로 들어오는 거요? 예? 2번. 하나님의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나타나는 거냐고. 평강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마음에, 마음에 예. 언제부터 준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준 거예요. 예. 음, 예수님의 평안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받는 것은 지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마음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마음에 부어넣어 주셔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심.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심. 예레미야 33장 거기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7절. 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오케이. 4.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죄악을 사하심.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사함을 주신대. 아멘. 그리고 5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받게 되며 이 소문이 세계에 전파되며 이 일로 열방이 두려워하고 떨게 됨. 9절.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한번 나라로 봐봐요. 전 지구촌에 우리 그 전 정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내놓고 나는 못 오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복 빌어줘서 풍성하게 된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쪽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쪽복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막 삶 속에 펑펑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3.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기도, 가슴에 불이 타오를 때까지. 일단 읽어 나가요. 3절, 3번까지.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3. 그룹으로 모여 기도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기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죠. 네. 옥중 소신인데 나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달라고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 좀 해석을 좀 해줘봐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또 다른 거,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성령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권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거.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소원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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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주 밖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열심을 낸다는 거지. 네, 이게 기도의 목적이요. 예. 자,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사도행전 3장 1절 어디서 나오는 것인 줄 알죠? 베드로가 성문에 들어갈 때 제 9시에 요한하고 같이 들어갔다 뭐 그런 거죠. 예,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갔는데 지금 뭘 알려주려고 그러냐면 이분들은 정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덜컥 병자만 좀 치료하고 말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기초적으로 많이 닦았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은 무슨 내용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뭐 그거죠. 예, 그 내용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어, 자, 그러면은
38장을 보십시다. 목사님, 여기 마지막에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한다. 여기 이 부분에서요. 예.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으로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뭐 어떤 거를 쉐어하면서 기도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룹으로 하는 기도, 어떤 형태, 뭐 어떤 방법, 뭐 이런 거 서제스트,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읽을까요? 18장 18절 말이죠. 18장 19절, 20절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라. 뭐 이런 거를 그룹 기도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룹 기도가 또 있죠. 합심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냥 저희는 요즘 기도할 때 각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공간 안에서 그냥 각자 기도하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 것도 그룹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제목을 서로 쉐어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건지 그걸 뭐 어떤 거를 그룹 기도라고 하는지 제목이 같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음, 꽃줄은 그냥 끊어져 버리는데 이 두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삼겹줄은 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심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세 명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꼭 들응답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들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피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죠. 네. 그때 그 기도 그런 형편에서 그런 기도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맞았죠, 막. 머리가 찢어지도록, 옷이 찢어지도록 막 그렇게 맞았는데, 그것도 밤 꼭두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목을. 그 제목이 응답받은 그대로 말하면은 감옥이 흔들렸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4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이요? 4장,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려고 한 그 뜻대로 보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수님을 거스려서 지금 모여서 연합으로 저쪽 적들도 기도하는 거요. 음, 의견을 모으는 거야. 다시 27절 읽어보셔 봐요. 그러면 재밌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를 거스려서 하는 지금 자기네들의 모임이에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럼 이 성에서는 두 가지 집단이 모여가지고는 난리가 나네. 그랬더니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그렇게 곳이 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다하여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먼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이게 아닌가요? 먼저 있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이게 있은 다음에 바울이 신라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해가지고 또 옥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네. 나는 기도원이 옥터가 안 흔들려. 집안이 안 흔들리더라고. 제 몸이 흔들려요. 음, 지금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한다고요. 예, 표적과 진동한다고. 기사가. 조영기 목사님이 LA에 집회하러 왔었거든요. 17층인가 그분이 27층인가 좀 잘 몰랐어요. 17층인가에서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는 일어났더니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호텔이. 야, 기도를 세게 했더니 흔들린다. 그리고 나가서 알아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대.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면서는 지진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진동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 자, 그랬더니 32절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셔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집이 발 있는 앞에 자는, 두니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예,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더라. 오케이.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전체가 기도의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엄청 기도가 셌다는 걸 지금 이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참 기도 많이 할 때는 기도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들이 다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돌도 부서질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막 믿음을 막 푹 넣어줄 때는 돌도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자, 전도지 가지고 왔어요. 전부지요? 응?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으로 나가는 거. 성경이 말하는 3 곱하기 4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드렸는데. 예전에 주셨던 건가요? 예, 전도형이 있는데. 아, 죄송해요. 전 전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알면 되지 뭐. 요거는 짧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38장 들어가기 전에 주의 제자 훈련의 요약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요약 해서 이걸 끝내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어떤 거였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 세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네 번째,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세 가지. 언제 주셨을까요? 그러면 옆에다 놓고는 쓸 수가 없는데. 사장님, 자, 저는 받은 적이 있죠. 원사님도 드렸어. 이게 새 생명에 나오는 게 끝으로 해서 아직까지 새 생명이 있네. 새생명에서 주신 거예요? 새 생명 때도 드렸고, 전도는 제가 중요해서 드렸을 텐데. 제가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지에 대한 거는 강 장로님한테 받은 거 없었는데, 성경이 말, 잠깐만요. 제가 이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구슬로 풀을게요. 그래도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전도할 때 나가갖고 사람들하고 부대쳤을 때 들이밀고 설명을 할 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뭐뭐뭐뭐뭐 이것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단, 인간에 대한 운명은 어떤 것이냐 말씀해 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죄로 인해 죽는 거죠. 죽는다, 죽기 전부터. 죽기 전에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하는 인간의 형상대로 운명. 복되게 첫째, 지으셨는데 죄져서 죽고 이미 이 아버지 영과 분리돼서 죽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히 산다. 이거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지금 쭉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앞으로 네 가지 것을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죄인이다. 예, 네. 그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쉬워요.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한다. 죽는다. 장로님 안 했어요, 저하고? 아, 했죠. 저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죄, 사망, 심판 해가지고 죄, 로마서 그렇죠. 3장 23절. 너 했네. 했죠. 주셨죠, 이건. 옛날에 오케이. 주셨죠. 오케이. 그럼 장로님이 1번 한번 해봐. 어디 1번요? 거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죄, 모든 사람,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른 분들 따라올 수 있어요? 카톡에 제가 네, 보냈어요. 카톡에.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아, 하나 보내드렸구나. 예. 네.
그럼 이것은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중에서 첫 번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운명은 첫 번째는 죄요. 죄인이요. 두 번째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사망이요. 세 번째는 심판. 심판을 꼭 받아야 된다.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거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조처를 해놓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거. 우리 잘 독생자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것 세 가지요? 예. 우리가 많이 외는 거 있었지. 요한복음 하나님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는 누구든지 없더니.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은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죠.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두고 봐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있을 때 구원해 줬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아무나 제가 했다고 그런다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말투 보면 알아요. 말투 보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누가 빠져요? 하나님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그 자리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줬다는 거지. 아멘. 아멘. 절대 죄인은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죄인이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아서 죽음을 넘어섰다는 소리거든요. 큰 세 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 가지 것.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굵은 글씨로 써놨죠.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기죠? 세상? 사탄? 사탄이라고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친밀하게 가깝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 아닌가요? 시험이 사탄이니까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답 알려줘 버리게? 목사님, 이거 지금 답을 알려주셔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왜 이렇게. 여기서 봐봐. 이기는 그에게는 있는데 뭘 이기냐는 거예요. 뭐가 이긴다는 뜻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망, 사탄, 뭐, 죄, 뭐, 다 그런 거는 내가, 예수께서 하시는 거고, 이기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핍박이나, 자신을 말하는 건데 자신을 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열면? 예? 문을 열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문을 누구든지 내가 여는 게 음성을 이기는 듣고 거라고요? 문을 열면, 그럼요.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 거기요.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요. 아,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견고한 진을 말씀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마음은 문을 닫아놓고 있다고 해, 내가 스스로. 예. 그런데 열지를 않아. 스트롱홀드. 열지를 않아. 근데,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2장,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강팍하다고 이야기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다니는 동안에 강팍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삐뚤어져요.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기 스스로 그 문을 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어떤 구원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을 열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닐까요? 강권적인 그러니까 역사를 해도 열고 안 열고는 그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항상 영과 혼과 그 몸을 따로 말씀하시니까 여기서는 문을 열 수 있는 건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구원을 받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 문을 열어야 된다면 자유의지로 그 문을 열어야 된다면 여기서 혼의 구원을 이겨야 된다. 그걸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절을 먼저 앞에를 읽어보면 알아요.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린다는 거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내가 열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 자체가 강요되지 아니하고 듣고는 아멘 하고 믿었을 때 믿어지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저 집사님 퀘션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어 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왜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가 어 서두에 질문인데요.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듣기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듣지는 못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누군 복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 번 들었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연다가 어느 순간에 하도 귀찮아서 연다거나 그러니까 교회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뭔가의 계기가 있어야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나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내 근데 마음을 내가 스스로 열게끔 손을 열고 대면은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노크, 문을 노크를 하는 거 있었죠? 네, 근데 어차피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였고, 결국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목사님 말씀대로, 문을 열 수 있는 게 내가 열 수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영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죠.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그, 소위 말씀하시는 문을 여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은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구원 자체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구원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그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 만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닌 아버지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이미 들을 수 있을 상태는 내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음성을 들은 것은 그 영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문을 열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옛날부터 항상 그게 항상 목사님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저한테도 계속 의문인 게 저는 제가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다녔어도 저는 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거라서, 저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뭔가 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서 문을 열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기는 것은 그에게라고 말할 때는 이기는 것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을 열 때는 그거는 이미 영의 구원을 이룬 자가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상태에서 그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기는 자.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이기고 있는 자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러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예수님도 자는 이겼대. 예수님이 뭘 이기셨죠? 여기서는 사망 권세를 이긴 거 말씀하시겠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이긴 건 사망 권세,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에 이기는 것도 그러면 사망 권세 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해석하기가 어렵지. 사망 권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긴다는 자체가. 그 지금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맞아. 그러고는 그 말씀을 열어버리면은 그것이 연다는 거거든요. 이 네. 상태를 가리켜서 이긴다고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막 사망 권세까지 나가가지고는 이기는 것으로 나가버리면 근데 예수께서 이긴 게 뭐 예수께서 그러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 맞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기게 돼서 문을 열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서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 무릎에 앉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보좌에 있는 건 알겠는데 예수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이긴 것이 무엇이냐라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예수께서 이긴 것은 사망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예수께서 이기신 거면 앞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사망 권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라고 할 말을 수가 없죠. 이,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기는 그에게라고 문을 여는 걸로 해석을 하면 예수께서 이긴 것을 예수께서 문을 열었다라는 거고 아버지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긴 그 대상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애가 아니고 하나님 편 바깥에 있는 마귀, 다른 영들이 와가지고 내 마음 문을 못 열게 꽉 닫고 있었는데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뭐 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긴 게 무엇이냐의 해석에 따라서 그 앞에 이기는 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니면 보면은 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는 것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교회가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들이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체 다 그러니까 일곱 개 19절에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믿고 난 다음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다시 한번 쑥 이렇게 훑어나가 봐요. 다시 읽어봐요. 천천히.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는 1인칭 내는 누구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다는 소리죠. 예.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보좌에 앉는 축복을 좀 부어주죠. 네.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 예. 좀,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았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내가 이기게 되면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이기는 것과 같이 너도 이기기만 하면은 이기는 자의 축복이 바로 보좌에 앉게끔 해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을 두드릴 때 뭐라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려고 그러면은 자랑하는 것이 없어야지 된다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요. 내가 했다는 게 없으려면 아까 문을 여는 게 인간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주잖아.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도 자유의지로 먹든 말든 그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구원도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자유의지잖아요. 우리 자유의지잖아요. 그거 문을 열고 안 열고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구원을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언니랑 나랑 몇 년 됐지만 교회를 다닌 것과 아버지를 만난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는 저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아, 구원, 근데 아까 지금 예배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내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잠깐만. 선물을 다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의지잖아요. 아, 잠깐만. 이건 지금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저 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 이것은 구원을 이 그거하고 구원을 연결시키면 안 되고, 지금 첫 번째 거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구원에 관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음. 구원은 받은 건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는 처음에 그 영으로 구원받는 그 첫 번째 단계를 그거를 아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문을 들인다 거기서 거기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그거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말씀하신 대로. 음. 그럴 그래서 수도 그걸 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해하면 쉽겠네요. 그렇게밖에 저는 그렇게 아니면 앞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교회에다 말씀을 했다고 하지만 교회에다 여기서 그 라우디아 교회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라는 그거를 영의 구원 이룬 자다라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 거 문을 연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첫 번째가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그 은혜를 해서 구원을 얻었냐 여기서 말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의 구원을 잃었고 그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영의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른 의견? 아니, 근데 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영의 구원하고 그 혼의 구원이라는 그걸 분리해서 굳이 이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다른 건데요. 그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라 했으니까 뭐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왜 걸로 여기서 얘기한 거지 한 번. 영과 혼의 구원을 이렇게 또 나눠서 해야 되죠, 여기에서?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이 구원을 얻었어도 그 우리 영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사물 목사님께서 항상 처음부터 말씀하신 건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세 개가 다른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영의 구원을 얻는 것과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영은 우리가 영이 우리 찾아올 때 영은 올 수 있지만 혼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몸의 예. 구원은 그래서 마지막에 어, 우리가 부활을 입을 때 구원을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은 것과 혼의 구원을 받는 건 다른 거죠. 물론 그래서 혼의 구원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그래서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걸 왜 영과 혼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나눈 거죠. 영과 혼은 다른 거니까요.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 다 영혼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박 아, 목사님의 다른지는 알죠. 다른지는 아는데, 왜 여기에서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 왜냐면 영의 구원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문을 여는 그 문을 여는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가
문을 내가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가 영의 구원이 없이 그냥 영혼과 내가 의지로 문을 연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상태 내가 문을 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이 네. 있어야지만이 문을 여는 나의 혼의 구원이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문장 자체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수님의 은사을 듣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지만이 내가 자유의지로 문을 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교회들에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영,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알아요. 그 무슨 뭐, 말인지 아는데 예. 그 상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래서 그 바로 19절에는 뭐라 그러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이런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깨었는데 혼이 구원을 못 이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 아닐까요? 영이 깨었다는 말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영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영이니까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쓰여진 거지 전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 3번에 2번을 한 번 더 읽어봐 봐요. 천천히. 3번에 2번이요. 에베소서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에베소서 읽어볼게요. 다 읽어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먼저 이것이 있었던 거죠. 네.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대요.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죠, 그럼.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난 거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난 선물로 것이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예?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냐고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죠. 어그리? 예. 지은 집사 말한 거예요. 예, 그럼 아버지 선물은 예수님과 성령님 뭐 다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 아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노력으로 해가지고 얻은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내가 문을 열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거기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모든 성경 연결시켜야 말씀, 되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3장 20절하고 지금 여기서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세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첫째가 문을 열라는 거죠. 둘째가 둘째 있고 셋째 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음. 예. 예. 내가 해야 되는 구원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 선물인 거고, 그 두 다음에 번째는 문을 연다는 자랑하지 게 말라는 내가 거고 해야 된다는 건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랑하지 자랑하지 말라는 말라는 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지금 여기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문을 여는 것, 그 다음에 자랑치 않는 것, 예.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3번 해보셔봐요. 3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잃은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면 마음문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하고 그걸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내가 여는 것은 아니죠. 그럼 내가 말이 안 문을 안 되잖아요. 열고 하나님이 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지. 누구는 그러면은 열, 구원하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마음대로 열어버리시는데, 주님이.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강팍하다고. 우리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40년 동안 지나는 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도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지. 문을 열면. 근데 문을 열면이라는 주체는 분명히 나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 예. 맞아요. 내가 여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열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좌에 앉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또 나오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이기는 거다. 여기까지는 어그리가 되는데, 음, 예수님도 그렇게 이겼다, 그 말이죠. 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 구원이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은 게 선물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어, 행위지. 다음 단계인 거죠. 그렇죠.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이라 한 다음에 콤마 찍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행위로서 그 구원을 다 얻었다 그러면 자랑으로 막 돌아다니도 그거 옳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이죠. 음.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구원함이거든요. 자, 큰 네 번 넘어가 보고 봅시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세 가지.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고. 우리 죄를 요한복음 먼저 자백하면 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것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상벌을 말할 때 상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요한복음 10장 28절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지금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요. 영생.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그 영생. 그리고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축복이 임하는 거. 지금 실질적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가가지고 조금 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를 할 수가 없어. 시간도 없고 따지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분들은 구원함이 돼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드리는 순간에 쫙 열어버려요. 열지 않으면 강박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악영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말하면 강박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문을 열면은 술술술 받아들이면서 내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랬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죄에 묶여 있었으면 죄에 묶여 있는 거 내가 사망의 저주에 결국 묶여 있었던 것 심판에 묶여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세 가지 것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1번하고 연결돼 봐요, 연결. 1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죽는다. 죄로 인해. 죄를 죄 짓고 어디 하고요? 1번하고 4번의 1번. 4분의 1번하고 연결시키라고요. 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 아닌가요? 깨끗게 하실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걸 할 테니까 정리를 하세요. 근데 복음은 참 심플한 거예요. 내가 내 이 상식으로 이해를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야지만 맞는 답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너무 쉽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게 성경 구절을 사용한 거예요. 사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좀 매일매일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걸 하잖아요. 사실 죄를 자백하고 그 자백할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깨끗게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그냥 퀘션만 줘요. 네 번째에서 밑에 스타 찍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시인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네 단계가 지금 새 생명 행했을 때 우리가 알려드린 거죠. 네 예, 가지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근데 밑에는 결심기도 있고요. 예, 결신돼 있고. 또 질문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줘. 맞습니다. 일단 생각 안 나네요. 결신 기도 같은 것도 상당히 무슨 이거 쉬운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결신 기도예요? 결심 기도예요? 신, 결신 기도예요? 신앙. 믿을 신자, 아, 그죠? 믿기로 결정한다는 건가요? 예. 결심이라는 말은 들어도 결신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저 사실은. 결신.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지,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사실. 저는 기독교에 다녔는데도 결신 기도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니까요. 아, 아니,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못된 신앙이라서 그래. 어, 신방이에요, 전할 신방이에요. 일이 없었어. 신방이에요, 신방이에요. 저는 타이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 결신 기도. 그러셨구나. 50년 만에 배웠네, 50년 만에. 또 꼭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하셔요. 다음 주일에 이거 가지고 한번 하고 정리하시고 자기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질문했으니까 질문 답을 안 한다 하지 마시고 답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울수록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믿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가 확실히 활짝 열려서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길로 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보존해 주세요. 이치현 집사님 기침 낫게 하시고 온전해져 버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일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